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공통점. 여기 써 있죠? 듣지 않음. 르호보암은 교만해서 백성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곧 마음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면. 듣지 않는 마음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똑같이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 이 사람이 두 번째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아비는 우리 이호승 집사님, 아비가 무슨 뜻일까요? 아비. 그죠? 맞아요. 아버지, 아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야는 뭘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들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자, 근데 13장 그 앞에 보면 33절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다고요? 2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절하고 연관시켜 보면 아들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 거죠.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러 악한 짓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어서 나온 14장 1절이 그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여로보암의 이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들의 질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신 기회죠. 어찌 보면 이 아들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 가정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황당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최수연 형제님 2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가 안 갑니다.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내는데 변장하라고 하면서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왜 변장일까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곧 왕비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변장하라라고 했죠. 예. 그래서 혹시나 가다가 왕비님이 왜 여기 실로에 실로에 온다는 거는 선지자를 만난다는 건데, 지금 베델과 단의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안 가고 이 실로에, 그런 여러 가지 말 듣기 싫은 거죠. 여로보암은 이 야당의 또는 노조의 이렇게 리더를 했던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이 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변장하라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드러나는 거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뭔가를 숨기고 뭔가 진실하지 못한 거죠. 뭐뭐인 채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뭐뭐인 채 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뒤에 나와요. 5절에 보시고 6절에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6절에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렇게. 사실 김원주 이렇게 하면은 저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특성, 나의 모습, 나의 나이,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려요, 숨겨요. 이거는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또 아내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 거짓된 신을 만든 사람은 그 거짓된 걸 담게 됩니다. 지금 황금송아지를 만든 그 신이 여호와다라고 그거 인체시켰죠. 그 우상을 꼭 담게 돼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진 않겠죠. 가식적인 모습, 겉으로 이렇게 뭐뭐인 채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 아들의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막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개 취급하더라도 내 딸 살려달라고 구하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에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빌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될 텐데 가식적으로 뭔가를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한나 사모님 한번 3절 읽어주실까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술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네. 지금 아이야 선지자는 자기가 왕이 될 거를 미리 내다보고 10개의 옷 조각을 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설마 내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돼 있잖아요. 10지파가 딱 자기 손 안에 와 있잖아요. 그거 용한 선지자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인을 보내는 이유도 이 아들의 장래를 알지 않을까.
요즘 보면은 사주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운명, 뭐 이런 사주. 예. 어제는 제가 AI 공부하는 반에 잠깐 들어갔는데 누가 사주풀이를 그 클로드 AI를 시켜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강사분이 자기 나이, 시간, 뭐 태어난 거 다 집어넣더니 쭉 나온 걸 갖고 한참을 그걸 갖고 읽어줘요. 아, 참 잘 맞추네 이러면서. 저기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샤롯숲길이 있는데 거기에 점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거에 기웃기웃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통계다. 사주는 통계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사람 잘 맞힌다, 용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돈 조금 찔러주면서 받아내려는 것처럼 참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라면 고작 요걸 줄까 싶어요. 떡 10개, 과자, 꿀 뭐 이렇게 한 병.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어때요?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제 아들이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듯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어디로 갈까요? 이게 잘 될까요? 이렇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묻습니다. 물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만약에 이런 자세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거죠. 내 인생, 내 운명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다시금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손 내민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사인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 버립니다. 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안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누가 올지, 왜 올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에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도 보니까 참 꼴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인 채. 어린아이들이 보통 이제 자 이렇게 숨바꼭질 할 때 어디 숨었는데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자기는 꼭꼭 숨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여기서 선자는 심판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 한마디를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됩니다. 자, 등 뒤에 있으면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쓸모없는 거,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은 버려버립니다. 등 뒤로. 예.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도다. 하나님의 실망한 모습,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분노, 이게 이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은 곧 우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섬겼어야 되는데 우상으로 대체한 거죠. 여로보암의 앞에는 우상이 있고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은 등 뒤에 버렸습니다. 그가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 금덩어리 하나가 무슨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이라고 속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또 보면 골드 하면은 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 가죠. 그것도 뭔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다 막 우아합니다. 예. 금 한 돈에 얼마 정도 하나? 그런 거로 멋있게 만들어서 이거를 섬기면 당신들 부자 되고 이거를 섬기면 당신들 장래가 창창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신입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는 이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런 것처럼 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이게 너를 위해서 한 것인데 곧 나를 내 등 뒤에 너의 등 뒤에 버린 행위다라는 거죠. 과거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길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가 있으면서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죠. 예, 우리나라에. 그 장대현 교회는 그래서 마치 한국의 코리아의 예루살렘 같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개나리 보찜에다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꾸려서 저기 전라남도에서부터 걸어서 성경을 배우려고 평양까지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평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고 도둑도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생도 회개하고 술 취한 사람도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1907년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이었죠. 그런데 그 장소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바로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2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항상 먼저 그곳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김일성 2 부자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부자의 일대기를 각색하고 신격화해서 지금은 그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 있는 거죠. 마치 북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숭배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장소가 우상의 단이 됐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행위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 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등 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관계가 깨진 상태, 곧 그것이 등 뒤에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자,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재앙을 주겠다는 말씀을 쭉 하는데 이 마지막 뒷부분에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네, 그 아이가 먼저 그러니까 죽을 병이라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도 조금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 13절 후반부에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아비야의 이름 뜻을 얘기했었죠.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아마도 이 아이는 자기 이름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제 이름의 뜻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여호와야. 육신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데려가세요. 병으로 죽게 하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죽음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건 슬픈 사건인데 오히려 그게 이 아이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으로 여로보암 집안에 닥칠 여러 칼날들을, 여러 그 잔혹한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데려가셔서 무덤에 묻히는 그런 예가 된 거죠. 우리 역대기 말씀 나눌 때 요시야 왕이 바로 느가가 올라올 때 전쟁터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일찍 죽는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그 바벨론에 당할 거를 보지 않고 미리 데려가셨다. 그거랑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장. 이사야서 57장. 찾으셨을까요? 우리 최소영 형제님 1절,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바르게 이거를 파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비야는 평안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이제 보면 어떻게 이 집안이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15장 25절 이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5절 한번 펼쳐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아비야가 죽으니까 그 다음 아들이 나답이었나 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곧 나답을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온에서 그 나답을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온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 다음에 28,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심판의 칼날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은 개밥이 되고요. 성읍 바깥에 들판에 있는 자들은 새밥이 됩니다. 개먹이와 새먹이가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아사를 통해서 불어닥쳤습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 그 자손들까지 미쳐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손들뿐만 아니라 전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10집하면 전체 중에 10분의 2, 5분의 1이에요. 5분의 4죠. 그들이 뭉쳤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나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속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19절부터는 쭉 나오다가 이제 21절부터 무대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그럼 남유다는 괜찮아? 이거죠. 남유다는 괜찮을까?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요.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인지가 두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거기 21절 후반부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의 어머니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31절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가이성에 장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야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네, 여기도 그의 어머니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41살의 왕이 됐고 그가 17년을 다스렸는데 어머니 이름은 이렇더라 해놓고 그가 죽을 때도 어머니 이름은 이렇더라. 암몬 사람이더라. 네, 이 열왕기 기록자는 이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머니. 보통 우리가 모국어를 뭐라 그래요? 마더텅. 파더텅이라고 안 하고 마더텅을. 아이는 엄마의 말을 따라서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을 띌 때 엄마 이게 먼저 나와요. 아빠보다. 저도 그 우리 성결이나 다니엘로부터 아빠 소리보다 엄마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걸 보았어요. 엄마 이거를 하죠.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뭐가 소중한지를 보면서 자라는 게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출신이 어디라고요? 암몬 여인이래요. 여기 지금 우상 앞에 한 여인이 빌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 여인은 암몬의 신을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에 섬겨왔던 그 암몬의 신 앞에 빌고
자신의 아들 이 르호보암을 위해서 빌었을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아들은 왕이 되었지만 그 어머니처럼 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평생에 그가 통치 처음부터 쭉 잘못 산 건 아니에요. 우리 역대기 배웠는데 역대기에 보면 그가 통치 시작하고 나서 3년까지 그때까지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더 센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어머니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 숭배를 막 하니까 네? 예, 북이스라엘이 이것에 마음에 안 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신앙을 찾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죠. 대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한 사람들도 내려왔어요. 북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엄마 나아마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데서 자랐더라도 이제 좋은 신앙의 선생님들, 목회자를 만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가운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3년간은 그랬는데, 예. 그가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강성해지니까 율법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 14장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엽게 했는지 나오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마치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뭐 무슨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또는 이렇게 저기 무슨 자연휴양림 같더니 돌 하나에 돌들이 막 쌓여 있는데 남근석이래요. 아들 얻게 해달라는 그런 토속신앙처럼, 예, 산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세워놓고 비는 거죠. 거기다가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자들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 나오는 거죠. 예, 25절부터. 먼저 첫 번째 결과는 이겁니다. 솔로몬이 금 방패 한 500개를 300개, 200개 뭐 해서 작은 방패, 큰 방패 엄청 만들었잖아요. 하나에 뭐 수십억 하는. 그거를 이렇게 전시처럼 했다 그랬는데 이 이집트의 바로한테 다 뺏겨갑니다. 다 뺏겼습니다. 금을 다 앗아갔습니다. 결국에 이 그동안 갖고 있던 방패가 없어지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이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겠죠.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금이 아닙니다. 재질이 놋입니다. 거기다가 더 슬픈 게 있습니다. 그게 28절인데요. 어떤 슬픈 일이냐면 우리 변은미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네, 저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데 방패를 들고 가지?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거는 왕의 위엄이 건재하다는 걸 보이려는 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놋방패를 시위대가 들고 들어가게 하면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시위, 일종의 쇼였다고요. 네. 근데 그게 금이 아니에요. 이게 금이 아닌 거 다 알죠? 네. 그래서 잃어버린 게 뭔지, 정말 솔로몬 당시에 그 영광이 사라진 게 어떤 건지를 사실은 또 보여주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냥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마치 아까 여로보암의 부인이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것처럼 놋방패로 금방패 인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보호도 끊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끊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북쪽과 남쪽이 늘상 싸웁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 부부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런 징조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상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울까요? 불안하니까 싸웁니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빼앗으려고 합니다. 서로 내가 더 가져야 돼 이러면서, 줄 수 없어 이러면서. 두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죽었습니다. 같은 선택을 하고 그 두 집안이 다 멸망길로 서로를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거를 둔 그 결과들을 적나라하게 우리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9절.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등 뒤에 두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돌아서야 되죠. 회개. 내가 버린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리턴해야 되는 거죠.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등 뒤에 내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평생에 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져 있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눈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 계신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들의 죽을 병 앞에서도 자기를 진실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 위기의 상황들, 아픈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다른 처방들을 찾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것들을 찾고 했던 이 어리석음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 채 등 뒤에 놓은 채 살았던 모습들을 곱참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에스라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 돌이켜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들도 주님께 적극적으로 주님 돌이키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비야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